관련된 설화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시 고려말 조선 초에 원진국사님께서, 원진국사님은 이쪽 그 삼포 나주에 사신 금천이 고향이신 분입니다. 원래는 공무원이셨어요. 당시 관리였는데 수행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노모인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너무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인데,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늦게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회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불회사 밑에 쭉 처음에 내려가면은 화순하고 나주하고 경계 지역에 중장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장터가 있었다고 해서 중장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그 원진국사님도 이 중장터에서 많이 장을 보고 왔습니다. 장을 보고 오다가 지금의 일주문 근처, 이 동명산 이 계곡에 들어오기는 이 기름문 근처에서 들어오는 중에 어둠침침한 그런 즈음에 앞에서 봤던, 아까 저기 호랑이 보셨죠? 그 호랑이가 원진국사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원진국사님이 이제 사람인 줄 자기를 잡아먹으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원진국사님 잡아먹으려고 했으면 그냥 한순간에 덮쳤겠죠? 근데도 덮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호랑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호랑이가 앉아서 울고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입속을 이렇게 보니까 목구멍에 비녀가 꽂혀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뭘 먹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우리가 목에 가시가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롭잖아요. 그러듯이 이 호랑이가 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특히 여자를 먹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 머리를 꽂아져 있던 비녀가 목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원진국사님이 그걸 보고 이 호랑이가 지금 그 비녀를 빼달라고 나한테 찾아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진국사님 그 비녀를 빼줬겠습니까? 안 빼줬겠어요? 빼줬어요. 네? 빼줬어요. 저 같으면 안 빼주죠. 저 같으면 그냥 내둬버렸을 판인데 성질이 못돼서 원진국사님은 도력이 높았던 것 같아요. 사람 잡아먹다가 목에 꽂힌 그 비녀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고마워가지고 원진국사님에게 3번 큰 절을 하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저 뒤에 그림이 그거죠. 원진국사님께서 불회사에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어떤 처자를 하나를 물고 마당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 그림 보셨죠, 아까? 그 모습을 이제 원진국사님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원진국사님이 저 녀석이 또 사람 잡아먹으려고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그 처자를 마당에 내려놓고 호랑이는 다시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진국사님이 내려가서 그 처자를 살펴보니까 기절해서 혼수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고 이제 며칠 후에 깨어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저 안동,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어떤 집인데 이쪽으로 시집을 오다가 도둑을 만나가지고 도둑들에 의해서 다 뺏기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오로지 이 가마를 타고 온 이 처자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호랑이가 보고 있다가 처자만 살아있으니까 이 처자를 구해기 위해서 원진국 도와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원진국사님께서 처자를 다시 무사히 집에 돌려보내줘야 되겠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직접 처자를 모시고 안동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에 가가지고 이 처자의 집에 발에다 주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화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 처자의 집이 엄청 부자였던 거죠. 이 안동의 권세가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처자를 구해준 가늠하는 스님이다 보니까 절에 시주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매동달 구해줬습니다. 원진국사님한테 내가 절에
아이를 구해준 은혜로 큰 시주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뭡니까? 요즘 같았으면 우리는 뭘 원할까요? 이 원진 목사님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바랑에 쌀만 좀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지금 같은 바랑 조금만 하잖아요. 바랑에다가 쌀 좀 채워주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 소박한 것을 바란 거예요. 바랑 조그만 한데 쌀을 한두 마리나? 해가지고 하인 보고 방에 가가지고 바랑에다가 쌀 좀 채워놓으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가가지고 쌀을 좀 했는데 창고에 있는 쌀을 다 부어도 바랑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쌀을 해도 바랑이 차지가 않아요. 항상 반절. 그래가지고 그 안동 마을에 있는 모든 쌀을 다 집어넣으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원진 목사님 바랑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원진 목사님이 이제 그 안동에서 도력으로 그 바랑을 중장특강에 날려보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진 목사님 이제 모셔가지고 그 쌀을 팔아서 지금의 불회사를 크게 긴창했다라고 하는 불회사의 설화로 남아있어요. 이게 은혜가 부은 사람이 살아요.